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제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즐거움과는 감히 견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평안함, 예수와 동행할 때 주어지는 만족함,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다 형용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도록 예수께 꼭 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그리했고 엘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가 의인이다,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식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제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움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된 장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대치, 더 큰 그림과 시각으로 본다면 바알과 하나님의 전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꾸준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악한 왕 아합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더 어렸을 때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을 더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자주 등장시키시는구나,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 아합의 시대와 작금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의법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이만큼 많은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이유는 이때나 지금이나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경계하며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1장의 내용이 기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군대의 베나닷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전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죠. 베나닷이 그 아람 군대가요, 그 얼마나 강성했냐면 사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군대가 한 군대로 마음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왕으로 부르는 것만 봐도요,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백성들이 그 아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작 사마리아에 국한된, 사마리아의 그 우상 숭배에 국한된 왕 정도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아람과의 전투가 얼마나 무모한 전투고 아람과의 전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전투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아합이 깨달았다면요, 오늘 본문 21장과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아합이 이 상황에서 관용을 베풀었지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용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이 관용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정말 믿었더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 정말 그가 알았더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있었더라면요, 그는 그 베나닷을 풀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오늘 21장 본문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미하마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마리아 접경에 있었던 나봇의 그 포도원을 아합이 봄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생각하기에는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 아비에게 배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벨에게서 은 2달란트에 산을 사고 그곳에 사마리아를 건축하던 그의 아비 오므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동기도 동일합니다. 오므리도 자신을 위하여 행합니다. 그런데 아합도 그 포도원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채소밭을 만들게끔 하려는 것이요, 내 채소밭이요, 내 채소밭, 자기가 먹고 자기 밥상에 올라올 채소를 심을 밭으로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봇이요, 마음을 악하게 먹었더라면, 만약 나봇이요, 그냥 내가 이 한탕 기회를 노렸더라면요, 나봇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입신양명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왕이시여 제게 좋은 관직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내게 정말 저곳에 좋은 땅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도 아합은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있어서는요,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좋은 시기예요.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인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나봇도 당연히 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비에게 그 산을 팔았던 것처럼 이 땅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갖겠지, 거래가 성사되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나봇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거래에 응할 줄 알았는데 나봇의 반응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에요.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밭이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 분배를 했지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사용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봇이 지금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비록 지금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고 있긴 하지만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봇의 이 표현은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잘 사용하여 행복하게 누리다가 대대로 물려주고 또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 그 사용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봇이 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왕이시여,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이라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내가 이용하고 싶은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러나 폐장을 하고 다음 날이 되면 그 전날 산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용 기한이 그 전날 내가 샀던 당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 것이 아니기에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용권은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잠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유주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봇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나봇의 반응에 아합은 식음을 전폐해요. 왜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강제로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아합 옆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여인이 있으니 그 둘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당신이 왕인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평생을 엣바알 밑에서 바알만 섬겼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지 않은 말이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법칙 안에 그냥 완벽히 무너뜨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태도에도 드러났지 않아요.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은 나봇의 땅처럼 보였고 아합에게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아마도 그 이세벨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그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금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매매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뺏고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혹여나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땅을, 그 사람이 저당 잡혔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합당한 금액이 딱 저당 잡은 금액만큼입니다. 그 기업 물을 만큼만 가지고 오면 다시 돌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 그에게 힘이 없으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기업을 대신 물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설령 그들이 저당 잡혔다고 할지라도 그만큼만 받아. 그 이상은 안 돼. 땅 가지고 돈놀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너에게 넘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사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것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에 대가 없이 그 기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 그것을 지켜줄 자가 없으면 희년에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사용권을 양도했던 이 사람에게 다시 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 저당 잡았던 사람이 저당 잡힌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뺏고 빼앗기는 것,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내게 이득이 되고 좋은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욕심이 난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일은 우리의 삶에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자 그대로 많이 갖는 것은 복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까지 그 선을 넘어서 갖는 것은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되려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설령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도 되는 그것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욕심낼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길 위에는 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이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위임받아 사용할 사용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발을 쳐서라도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사용권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금하신 일들을 결코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봇이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잠시 위임받아 사용하는 사용권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신 것은 사용권입니다. 내게 잠시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위임받은 이 사용권을 잘 사용하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잘 살았느라고 고백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